오늘 함께 읽은 열 처녀 비유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미련한 5 처녀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통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이런 말은 정신이 맑고 의식이 분명하며 뭔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고 있다 이런 것은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이것은 단순히 신랑이 오는 날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그런 경계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즉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늘 정신 차리고 준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앞선 24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예언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듯이 종말을 준비한 사람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과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고 했고 또 열 처녀 비유에서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니 두 말씀의 공통점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오셔도 괜찮은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즉 깨어있다는 것이 밤새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도 부릅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나머지 열처녀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나서 깨어서 등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등에 기름이 있으면 불을 켤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켤 수 없습니다. 둘 다 잠에 들었지만 깨어났을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쭉 따르다 보면 그 핵심이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즉 준비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앞에 24장에서 주님께서 악한 종을 꾸짖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선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는다. 이런 벌을 받는 악한 종은 겉 모습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신앙, 즉 외식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나 내용 없이 형식과 껍질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도 그런 외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율법과 제사로 표현된 믿음의 진짜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 껍질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막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 성전은 모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놓치고 겉모습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고 기름 없는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등불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직접 여시고 그것이 더 이상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만 신약의 교회는 특정 민족,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진짜 교회라면 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생명을 가지고 서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등불의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세워진 참된 신앙을 뜻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의 참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것과 열처녀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등불이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죠. 또 열매는 가지 스스로가 아니라 나무가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나 등불 모두 다 붙어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본질을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서 느껴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 고백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성령의 존재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감각이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이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열매는 당연히 맺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그냥 마른 가지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무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과 능력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예수가 천국 가는데 도움 주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예수와 함께, 늘 예수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을 나누고 있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정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인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나? 이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에서처럼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외식된 믿음이 아니라 늘 그 진심으로 또 삶의 내용으로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나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 이것이 늘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도 이제 천국과 영생을 산다, 이러한 확인과 그 구원의 확신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로서 우리와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시간, 그러한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영원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도 하나가 되는 이러한 생명의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서로 필요할 때 그냥 긁어주고 도움 주는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없으면 그냥 좀 아쉬운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의 연합에 있어서도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뼈요 그의 살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저 하와가 나와 하나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갈비뼈를 이렇게 빼다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고 다른 성도와도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사건이고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완성의 향을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것, 성도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성도의 연합,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구원의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늘 부족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난 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균형 있게 함께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의 믿음은 오롯이 나 혼자의 믿음, 나의 노력과 나의 감정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있는 주님과의 관계고 또 그렇게 함께 붙들려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안에도 서로 하나 되기 쉽습니다.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니다, 내 팽개치지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보면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는 10년, 20년 함께 살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서로 친해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신앙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찌 보면 눈금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천국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고급한 농담을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추억과 기쁨을 함께한 성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되고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 말씀으로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복, 그 거룩함을 공급받으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에 나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런 단어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비유에서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을 이렇게 나무로부터 공급받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와 생명, 지혜 이런 것들을 누리고 같은 몸으로서 있는 성도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식과 인격 또 실력과 품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삶, 성장하는 삶, 하나 되어가는 삶이 바로 등불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이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교류, 그리고 성도가 함께하는 영적인 이 교류,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맹탕입니다. 껍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격과 열심 또 노력은 있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잇고 계시고 그 주님이 다른 몸과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인식은 참 부족합니다. 그저 한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해서 뭔가 봉사, 성전 건축, 단기 선교 이런 대형 행사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일과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가까운 성도와 이웃에서부터 순종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후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께로 오는 생명과 명령을 받는 또 그 함께 살아가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묶임, 이 연합을 인정하고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류와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성도의 훈련, 성도의 자람,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러한 성도의 관계를 복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어디다 써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단지 헌금하는 것, 건축하는 것, 단기 선교하는 것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귀한 일이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옆 사람과 서로 부딪혀가며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사랑과 연합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게 뭡니까?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묶여 있는 사람은 다른 지체, 다른 성도와 남남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존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손이 혼자 일할 수 없고 발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진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 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욕망,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살았는데 함께 사는 게 연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오래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가 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조차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다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 그리고 셀 모임 가면 나를 잘 받아주겠지. 그런데 와보니 마음이 병든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병의 대부분은 비교와 상처, 쓸데없는 자존심의 병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나 보이면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아유 저 눈꼴시러운 걸 내가 안 봐, 차라리 나는 안 가 하면서 셀 모임을,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인터넷 예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가난한 성도지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부딪히고 속상하고 시험받는 과정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에 참여를 하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를 하고 주일학교나 성가대, 많은 봉사의 모임들에 함께 하십시오. 성가대는 노래를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밑바닥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잠깐 부끄럽고 힘들어도 서로가 저러신 분이시구나 알아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놀라운 제도이고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교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없는 삶은 신앙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그 감각과 방향,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이웃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커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언젠가 기회 되면 언젠가 엮어내면 이렇게 막연한 신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오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의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며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의 기회를,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커가고 성장하고 하나 돼가는 것은 자녀로서의 책임이고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헌금해, 너 봉사해 이런 것보다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먼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물론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값없이 받았으니 뭔가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자라나야 되겠구나. 공짜로 학교에 입학했다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으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 핑계치 말고 미루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뿌리 박으시고 자라나고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성숙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곧 그분 안에 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속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성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유지와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의 필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이것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부딪히고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신앙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오늘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자라나는 삶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